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러 온 것 아닙니다.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전설, 신화, 역사를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윤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어떤 감동, 감화,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거 없이 저 교회 목사 설교 잘했어, 오늘 참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이번 설교 보니까 그 어떤 인간 그 싸가지 없던데 그 애한테 콕 찍어서 한 말씀 같아, 너무너무 우리 주님 목사님은 은혜로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옷 입고 있어요. 나는 뭐냐? 내 몸뚱아리 육체가 나가 아니고 나는 영혼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나비, 개,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다시금 회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며,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분이 내게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어떤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고집부리고 살았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고, 인정하든 말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된다고 하면 더 비참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존재가 돼야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생존을 위하여서 돈 벌고 일하고 먹고 살지만 조금 살만하면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네에 무슨 동사무소 사나 구청 사나에 무슨 장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전국적인 단체에 가서 어떤 임원이나 회장하고 싶어서 거기서 얼굴 내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살아봤더니 나보다 더 머리 나쁜 인간들,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더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 몇십억을 써서 비례대표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하겠다고, 구의원이라도 하겠다고, 시의원이라도 하겠다고 막 나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명예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진다면 어떤 사고를 가져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종교적 사고를 가져요. 영적인 사고를 갖기 시작합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죽는 거야.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침도 쳐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뭐야?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 이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그 발전 단계, 신앙의 종교적 발전 단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유명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를 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천하의 그 어떤 것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외의 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생활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예수를 믿는 거로 끝이냐? 아닙니다. 간혹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사람, 위에 사람, 옛날 사람,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이거 번복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껄끄럽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어요. 또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자 붙이면 괜찮은 말 같으니까 다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로 얻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만이 죄사함 받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 70년, 60년, 50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심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나로서 되지만 이제 너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누누이 성령에서 얘기했건만 사람들은 마이동풍입니다. 귀를 틀어막고 성령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온 재산 다 털어내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고 또 성령 받으면 너 목사라고 할 것 같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멋있는 내 남편, 이 예쁜 내 아내와 내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주일날 가서 봉사하래 그런다고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로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의 힘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에서 온다고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비교하거나 대조하거나 연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신앙이 2000년간 여기까지 유지해왔던 힘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왔다고. 그건 모든 역사학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반기독교 학자들도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를 넘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저 영생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을 너희들이 그대로 전할 테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요.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16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분이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요.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지상 명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말씀들을 내 것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것, 곧 예수의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분에게 귀를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그냥 옛날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나가니까 그게 바로 종교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이 미신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뭐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종교사나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 죄인인 이 육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누가 왔어요? 귀신이 우리를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인 삶, 운명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소나무 밑에 어떤 큰 짐승이, 아니면 어떤 천둥 번개가, 어떤 산이 우리에게 기이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 어떤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의 밑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지금도 점쟁이 집에, 무당집에 갑니다. 점을 칩니다.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아직도 귀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느냐, 귀신 안에 있느냐, 아직 중간지대는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속했냐, 다른 여자한테 속했냐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지영이가 바람 폈더니 남편 윤병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갔다 와. 나도 참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도 꿍꿍이가 있고 저기도 뭐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데 좀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냐 나냐, 저 인간이냐 나냐, 둘 중이에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찢어져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럼 오순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6월, 5월 다음 6월이라는 거죠. 6월 달. 근데 여기서의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뭐가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에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에집트의 왕은
아주 완악하게, 완강하게 미혹되어 가지고 뭘 하죠? 거부해요. 그때마다 재앙이 왔는데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모든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것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에집트 왕은 보냅니다.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의 문 좌우 인방 설주에, 문 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흔적은 안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알아봐요. 우리 안에 곧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바로 이것을 예표로 그림자같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에서 바로 좌우 문 인방 설주에, 문 설주에 그 피를 보면, 그 문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안에 있어요. 내가 그 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 바깥에서 지나가던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히브리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50일째,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한 자리에, 원 플레이스,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보니까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급하고 그러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에 같은 방에 있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바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이 정성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앉은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들리고 보이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분명히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만져질 수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그냥 성령이 휙 지나갈 때 그냥 휙 하다가 쟤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덮으심은 각 사람 하나씩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그런 경험을 날마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중요한 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각각의 또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 보면 자기들의 언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갖지 히브리 언어를 듣거나 말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놀라운 방언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고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 이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회학에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니면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서 나 혼자 빤스만 입고 가다가 잡혔을 때 저 미개한 인간들은 나를 미개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타락이 되고 인간이 서로가 인간 이하로 만들고 죽이고 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 이후에 나왔어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왜?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흙에서 만든 벽돌로, 자기들이 제작한 기술과 자기들이 만든 물질로 벽돌을 쌓아나가요. 그리고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애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교만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흩어버려서 수많은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서로가 다툼과 전쟁과 살육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인간 이하로 봐요. 왜? 언어가 다르면, 틀리면,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인간 이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 첫 역사가 방언인데 그 방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여기 또 차별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수백 년 전에 갈라진 적이 있었고 지금은 식민지 하에서, 로마 식민지하에 살면서도 아직도 그때의 편견이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이 작은 9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도 이렇게 당파 싸움이 있는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갈릴리가 거기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쉽게 말하면 이 갈릴리 인간들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짓을 해? 이렇게 나가는 편견이 여기 있어요.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와, 뭐 저런 것들이 이런 짓을 다 해? 이것들이 술 처먹었나? 그래서 새술에 취했나 봐. 뉴 와인, 와인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까 뉴 와인을 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무쪼록 그 뒷줄에 보게 되면 수많은 종족의 국가의 이름이 나와요. 각각 다 모두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오순절은 6월절 지키고 50일째인데 이 역사가 드디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감사하고 기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의 잔머리를 굴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나가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 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쪽 눈으로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사물을 보듯 성자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네, 오늘 가시다가 한쪽 눈 꽉 막고 가보세요. 제 동창 사업가 운전기사가 눈이 한쪽이 없어요.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 운전은 그 한쪽 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항상 또 실험정신 투철하니까 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한쪽 눈으로 하나님을 받고 세상을 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여 보세요. 또 병중에서 오직 가운데만까지만 보여요. 시력이 옆은 절대로 안 보이는 안 질환이 있어요. 그 옆에 사람한테 가서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서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오늘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봤는데 옆에도 보여야 돼요. 이게 진짜 시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두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으로 사물을 보듯 성자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두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추상적인 생각에서 어떤 속성 혹은 작용 및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접근하려 들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걸러내야 한다. 어디서 조금 공부한 사람이 나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나는 전자공학과를 다녔는데 영적인 그것들도 어떤 파동이 있고 어떤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동, 웨이브 아니면은 어떤 속성, 작용, 에너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럼 또 무식한 사람들은 또 막 그래요. 그리고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은 우리가 말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파장이 달라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와. 그런데 무당들이 이렇게 휘파람을 잘 불러요. 삼각산이나 만이산이나 계룡산에 가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예배당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에서 기도하세요. 그 만이산, 삼각산 가봤자 귀신들밖에 없어요. 요바이 밑에 어느 무당, 조바이 밑에 어느 점쟁이,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거기 왜 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파람 불어요. 귀신이 되게 휘파람 불게 합니다. 그렇다고 노래할 때 휘파람 부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합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을 봤어요. 휴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봤어요. 자, 코딱지도 띄워보세요. 눈썹도 하나 띄워보세요. 코딱지도 살아있어요. 그것도 원자, 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계속 핵을 중심으로 각종 소립자들이, 미립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도가 떨어지면, 그리고 바깥 온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코딱지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보이는 물질, 만져지는 건 다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주 전체가 다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으로 하나님을 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파동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환난과 고난과 그러면 실패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결국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살면 모두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각종 질병들을 유전자를 통하여 발생하게 만드는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실패가 있고 어둠이 있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나면 그 골짜기가 깊은 만큼, 봉우리가 높은 만큼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항상 새벽 미명이 그 전이 가장 어둡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오기 바로 직전이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니에요. 버티고 견딜 힘을 성령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버티고 견디세요. 그때의 놀라운 소망과 축복의 빛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 자기의 총명, 지혜, 경험, 수고, 모략, 계략, 술수를 다 동원하여 항상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하위 3류에 속합니다. 그럼 2류는, 보다 하나 위의 2류는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건 2류예요. 3류는 매일 모사, 모략, 계략, 술수를 다 동원하여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밀로 여기라고 하면서 가진 짓들을 다 해나가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망해요. 거기다 한 수 위가 뭐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최고수는 뭐예요? 조희소. 이 사람은요, 패를 먼저 보여줘요. 나는 항상 결과를 먼저 가르쳐줘요. 이용해 먹든 말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삼류는 내 패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의지하기 때문에 난 내 패를 먼저 보여줘요. 나 칠 테면 쳐라. 그런데 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왜? 나의 길이 성령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술수와 모략과 계략과 책략으로 나가면 그건 20대 30대였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잘 됐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하려면 덕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패를 먼저 다 보여줘요. 나는 항상 결론을 먼저 말해버려요. 그때 삼류는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고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도와주고 순종하거나 협력해요. 여러분은 일류입니까? 이류입니까? 삼류입니까? 나는 항상 결론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나는 내 패를 먼저 보여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이 나의 길이 아니고 성령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남편을, 아내를 그저 어떡한지 그냥 족쳐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냄새를 맡아보고 가기장의 조사를 다 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언젠가 어떤 여자가 심각합니다. 나한테 심각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남자 방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긴 머리카락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 방에는 다른 여자들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나온다. 왜? 내 방에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다가 쓰러질 때 그냥 사고, 또 그냥 그 반지로 나를 긁어버리니까 내가 반지 빼라 그러고 목걸이 좀 빼고 좀 기도받아라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신경 안 쓴다. 여자 시계가 있어, 여자 반지가 있어, 내 책상 부근에 안수해주는 그 의자 부근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안수를 해줬는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나 보다. 이게 뭐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어떤 교인이 내 방에 오면 우리 사람은 나가줘요. 그리고 우리 남편 목사님 밥 좀 잘 사주라고, 저녁 좀 먹여보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떡한지 냄새 맡고 머리카락 조사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총명, 각양의 모략과 술수를 동원하여 살아가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성령의 길이, 성령의 감동이 나의 길, 나의 인생의 좌표가 된다고 한다면, 나침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돌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아드리안 폰 슈파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과 끝없는 확장에 대한 보증을 동시에 의미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다 그랬어요. 끝없는 확장에 대한 보증이다 이거야.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나는 끝없는 확장의 길로 가요. 이미 존재해온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어디에 땅, 어디에 건물,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것들이 영원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항상 바뀝니다. 땅 주인은 항상 바뀝니다. 누구의 땅, 누구의 기업이라고 이미 실망하면 그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언제나 주인은 바뀌어요. 돈은 항상 한 곳에 있지 않아요. 계속 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언어가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돈은 돈다. 곧 나에게도 돌아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돈과 물질과 모든 것들은 저 세상에 다 존재해요. 그리고 끝없는 확장과 그 존재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21살 때 1960년대 바하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88세 사시다가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DTS를 해야만 제자인데 DTS 하지 않은 목사, DTS 하지 않은 어떤 뉴욕에 있는 사업가, 이 두 사람만이 DTS 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나를 제자로 인정하면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 나의 멘토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실 때 한 가지 당부하셨다. 다른 사람을 왜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도, 조슈아, 너도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바하마 쪽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어요. 온 대륙에 파도가 몰려갑니다. 근데 그 파도가 몇 번이나 대륙들을 덮었다 나갔다 해요. 그 파도가 뭔가 했더니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와이 섬 중에서 코나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YWAM, 오늘날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1960년대까지의 모든 선교의 패러다임은 선교사는 직업 선교사가 돼야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모든 대학생들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160개 나라에 800개의 캠퍼스를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로렌 커닝엄의 비전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정말 기독교사에 큰 흔적을 남는 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영광스럽게 명예롭게도 이분이 저를 DTS 하지 않은 유일한 목사 제자로 저를 삼아주시고 그분의 하와이 코나에서 전 세계 2세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 줬어요. DTS 하지 않은 서울에서 온 조 목사다. 나의 제자며 우리의 멤버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방문하시고 또 저와 함께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셨고 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선교를 위한 회사에까지 오실 정도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확장과 그리고 돌파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존재해온 모든 것과 끝없는 확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할 텐데 오른손을 번쩍 들고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사업 위에 함께 해주세요. 나의 계략과 술수와 모략과 경험과 지혜를 내던져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